예, 오늘부터 네,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남가주 지역의 감염자나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이렇게 체감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뉴욕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달 만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화의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의 기록 속에서 이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좁은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 의인이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도상에서도 보면 이제 두로아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두로아에서 성령님께서 이 비두니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서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빌립보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음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렸을 때가 AD 52년경이고, 지금 이제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가 기록한 시기가 대략 한 10년 이후, 이 62년경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옥중에 있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빌립보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개척된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정말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바울을 보필할 수 있는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로마로 파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적으로 바울을 보필했는지 그가 건강이 상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선교비와 또한 파송한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2장 30절, 그 다음에 4장 18절에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고자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죽기까지 헌신적으로 나를 돌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준비하고 그 물질적인 헌물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보내준 사역자, 또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에 바울은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 비해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따뜻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 3장 10절 11절에 진솔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걸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가 걷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이 그 복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도시마다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신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대속하였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된 소식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기도 동참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습니다. 그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열정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 가운데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미 천상에 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장 27절, 2장 5절,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죠.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세상 속에서 죽음과 삶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리더십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리더십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3장 12절에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역시 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고대 그 그리스의 운동 경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이런 마라톤 경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자기가 삶과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지만 그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그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두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며 목표점을 향한 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왔던 길은 긴 여정이었지만 그가 그 사역의 여정 동안에 그가 깨달은 것을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이제 4장에서 나타납니다.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3차 전도 여행과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루 이틀 혹은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 속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보다 어쩌면 지난 과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매일 과거의 기쁨만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또 과거에 우리 상처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여전히 지금도 가슴속에 감추어 놓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현재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그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배불러도 혹은 배고파도 풍부해도 혹은 궁핍해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령 코로나19에 걸려서 희생되거나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희생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보내드리는 영상 중에 그 정재환 시인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지체장애인인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훗날 온전한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각종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과 기쁨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 바로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를 바울은 4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힘든 고비들이 우리 앞에 직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 고비의 형태가 때로는 힘겨움으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게으름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그 힘든 고비들을 넘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를 또 4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행하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이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은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어서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완주해야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결승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숨은 더 헛헛거리고 힘든 많은 고비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듣고 받고 믿는 바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위기와 고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